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가 회복한 것을 회복하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는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뭘 축복하셨냐? 경제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경제 축복은 주로 세 가지로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 3, 7과 5천 정도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의 경제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주일 헌금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그리고 RUTC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합니다. 그 헌금들이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헌금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한다는 게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렵지요. 만약에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다. 이 돈이 많아도 쉽지 않겠지만요, 돈이 없다. 11조가 더 힘듭니다. 왜냐? 적은 돈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일 헌금하고 여러 가지 헌금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한다. 그게 흑암 경제를 꺾는 빛의 경제라고 말입니다. 내 개인의 일보다가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일이 내가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깨달은 자체가 흑암이 틈탈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주일 헌금하고 11조하고 건축 헌금하고 RUTC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남은 거 얼마 안 되는데 이 가지고 어떻게 사냐?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그 뒷면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물론 헌금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쫓아낼 수 있겠지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개인과 내 가정에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요,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체험 못하기 때문에 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엄청난 빛의 헌금이구나. 이게 체험돼버리면요, 헌금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러면요, 헌금은 가장 기본인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가정에 어떻게 빛으로 역사하셨냐,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되거든요. 내 생활비가 작아졌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다.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빛의 헌금이 내 가정을, 내 개인을, 우리 자녀들을
흑암에서 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프고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돈이 도무지 그저 모이질 않고 혹시 그런 문제 속에 계신 분이 계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헌금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빛의 경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비록 그저 수입이 적고 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돈 쓸 필요 없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맛이 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하고. 이 비밀을 모르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그 많은 돈이 내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 헌금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딱 연결이 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선교 경제 아닙니까? 선교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선교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새 뜰을 만드는 성전의 축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새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 뜰이 있는 성전. 성경에만 있고 교회사에서 사라졌던 새 뜰이 있는 성전. 새 뜰이 뭡니까? 렘넌트를 위한, 그리고 기도 치유의 뜰, 그리고 다민족을 위한 뜰. 아주 절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새 뜰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별로 그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 교회는요, 이 새 뜰 벌써 시작되어졌어요. 렘넌트들이 조용히 모이잖아요. 그 렘넌트를 위한 기도의 뜰이 준비된 겁니다. 거기는 보니까요, 다민족도 있더라고요. 우리 두 형제가 거기 모이잖아요. 벌써 다민족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기도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여 안 한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 공장에 다민족 혹시 있습니까? 예. 벌써 다민족이 장로님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그게 벌써 다민족의 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벌써 세 가지 뜰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 계속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 렘넌트가 일어나거든요. 렘넌트 경제가 또 준비되어야 되는데, 시대 살리는 이건 후대 경제거든요. 앞으로 렘넌트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활동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 경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벌써 디지털 화폐 바뀌잖아요. 자, 이런 중요한 응답을 놓고 몇 가지 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이요, 복음 딱 전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복음 한 번 전하고 돌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저건 벌받아 그런 거다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데반이요 똑똑히 쳐다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 맞아 죽었는데 돌 맞아 순교한 스데반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이라 그랬거든. 잔이라. 잔다는 언젠가는 깨울 때가 있겠지요. 주의 일 하다가 그 생명 잃어버리거든요. 순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도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아가셨는데 그 친척들이 장례식에 전혀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저거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만은요 이 일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 그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를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는 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꼭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버려야 됩니까? 살아있는 내 생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순교자 스데반을 응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응원한다 그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다. 만약에 그저 손흥민이가 중간에 볼을 딱 그저 가로채 가지고 골문을 향해서 단독 드리블 40m 단독 드리블 지금 질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끔질끔질 씹으면서 떡 먹어가지고 소파에 푹 파묻히거든요. 그래 응원합니까? 아마 틀림없이 성령이 자리에 박차고 일어날 거야 아마. 그렇죠? 완전 그저 천장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래 응원할 거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응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이 스데반을 응원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응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 전도자 바울을 보내십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핍박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이 가편 투표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도 좋다. 그 승인 한 사람이 박해자 사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이 왜 갑니까?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 가두고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 예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라.
내가 너를 복음의 사도로 선택했다. 자, 그렇게 준비한 바울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딱 붙은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더 큰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계속해서 박해의 바람이 부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고보 사도가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갑니다.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갔는데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람은 거의 다 시험 들지요.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시험 들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시는 그런 시간표지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사건 아닙니까? 큰 핍박의 순간에 중직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핍박 속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모였다니까요. 거기에 밤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가지고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핍박자 헤로당은요,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를 딱 심어가지고 불러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큰 위기를 만났다. 틀림없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별로 감동 없지요? 복음 때문에 큰 위기가 왔어.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요,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자들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교회를 시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핍박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크게. 네? 주의 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크게 생겼어?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했으면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원찮고 수준이 낮아도 주의 은혜, 주의 손, 이건 좀 못 말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증거가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전도자 바울 사도를 보내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핍박하는데도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천하가 기근 들었잖아요. 온 천하가 지금 밥을 못 먹을 판인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경제에 축복을 주셨다.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바로 새해에 받아야 될 큰 축복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망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망대를 바꾼 사람. 지금부터 우리가요,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망대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사단의 틀린 망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사단의 견고한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 사단의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견고한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망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어떤 망대를 바꿔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절대 응답을 못 받겠지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응답을 못 받지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잘못된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이하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보다 강한 자가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집안에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냐.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한 후에야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절대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이 복음 안에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누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눈치챌 만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여정을 제대로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의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육체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관에게 완전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거든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만 있는데 교회가 안 가르쳐주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국에 왜 정신병자가 많은지 알려줘야 됩니다. 일본에도 정신병자들이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벌어질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피림의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여정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곧 무너질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보좌의 이정표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미얀마를 아십니까? 미얀마 종족 수가요 135개 종족. 세계 5천 종족 그런데 미얀마에만 135개 종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135개 종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2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35개 종족이 미얀마에 흩어져 사는데 거기에 쓰이는 말이 242개예요. 그러니까 종족 간에도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 그래서 통역자 세워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종족들을 제대로 그저 복음하려면 쉽지 않겠죠. 우리가 가서 종족 가운데 가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양육시키고 이래가지고 제자 세우라 그러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미얀마 RTS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요 135개 종족 가운데 이 고아 출신들이 많아요. 고아. 우리 미얀마에 그 선교사님 4분이요 그런 종족죠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학생들을 MRTS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한국에 유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로 유학을 오려고 생각하고 처음엔 저 계명대학교에 수석을 밟아봤어요. 그런데 계명대학교 쪽에 문이 안 열렸어요. 또 계명대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학비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어디로 턴했냐? 경대로 턴을 했어요. 경대로 턴을 했는데 경대에서 2명을 받아주겠다 하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2명. 그래서 이제 2명이 이제 봄에 3월, 2월 달 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지. 또 와가지고 또 뭐 정착도 해야 되지. 그래서 돈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두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대요. 돈이 800만 원. 그런데 그 돈을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400만 원. 우리 대구의 충만교회가 300만 원. 나머지 얼마? 100만 원. 날 보고 학정교회 좀 되겠습니까? 속으로 자존심 좀 상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뭐냐? 그래도 저 의논하고 알려주겠다고. 속으로는 뭐 그 정도는 뭐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의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당회실에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양육을 하고 그러면 어려워요. 어느 정도 훈련된 친구들을 이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한다. 경북대학교에서 공부한다. 우리 성국집사 보고 자네 미얀마 후배들 생긴다. 가서 밥도 좀 사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이제 미얀마 RTS에서 복음받고 훈련이 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경북대학교 공부를 하고 또 RTS 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파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은 훈련 다 공부 교육 마치고 파송 받아가지고 1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목사 안수 받으면 그 안수식에 저도 참여하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 소식이 없어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축복은요, 딴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키우고 지금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기도 치유의 뜰, 우리 금요일 날 이걸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있거든요. 있어요. 우리가 그 5천 종족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찾고 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미얀마 가긴 가도 저는요, 미얀마 그 어디입니까? 수도까지는 가도요, 저 북부지방 5천 종족, 135개 종족들이 있는 그 동네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여건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힘든 여건 속에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딱 결단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미얀마 RTS에서 훈련받고, 그 친구들 필요하면요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에서도 훈련받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기들 나라를 복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간의 기도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은요, 이건 당연한 양심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아르헨티나에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르헨티나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한다. 한계가 많아요.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요즘은 또 뭐, 이게 잘 돼가지고, 이거 뭐, 그, 통역 기능도 잘 돼 있더만요. 암만 잘 돼 있어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찾아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재파송하는 그 사역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완전한 경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응답과 능력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망대를 바꾸는 가장 큰 축복의 역사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네피림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을 교회가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